7절에서 3장 5절을 통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인디안들이 이제 말을 타고 등장을 합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기 전에는 인디안들이 말을 타고 자유롭게 그 땅을 다녔어요. 근데 인디안들은 말을 타고 한참을 달리다가 갑자기 서가지고 이웃이 멈춰서 그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왔던 길을 쳐다봅니다. 그 이유는요, 말에게 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의 영혼이 미처 쫓아오지 못했을까봐 영혼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정신없이 달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빠르게 왔는데 내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빨리 달려서 성공하려고 빨리 달려서 성공했는데 성공만 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건강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미래가 딱히 잘 준비되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참 빠른 인생이 참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음식도 그런 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 빨리 먹는 거. 근데 패스트푸드 이게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슬로우 푸드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가능하면 패스트푸드 말고 이 슬로우 푸드 느린 거 이런 거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요, 이 슬로우 푸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인생 자꾸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조기 교육, 조기 졸업,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사실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패스트푸드 인생 살아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냐면 언제 이 말이에요. 언제 졸업할 거니? 언제 취업할 거니? 언제 결혼할 거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병문안 가도 질문이 딱 두 개예요. 왜 입원했니? 언제 퇴원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언제 이 말이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우리는 언제라고 인사하고 언제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언제 달라집니까? 취업이요, 결혼이요, 우리 애들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마감일은 좀 지키셔야죠. 우리 지금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마감일은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 지킨다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감 시간과 내 마감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께 언제냐고 그렇게 기도하고 질문합니다.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은요, 시각 차이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짜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짜장면을 좋아해서 짜장면이 맛집인 집에 우동을 좋아하는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집은 짜장이 맛집이니까 짜장을 시키는데 뭐 먹을래? 우동. 그게 아니고 맛집은 맛집을 먹어야지. 맛집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시각 차이잖아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시각 차이보다 시간 차이 때문에 주로 많이 갈등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면요, 시간 차이 때문에 하나님과 갈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한 10년쯤 정도 있으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시간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줄 거야. 그래서 이삭을 보내주십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은요,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한 아픔입니다. 그 시간 차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요, 시간 차이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행복할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막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가니까 뭐 포로로 갔다가 땅에 돌아왔으니까 그 땅이 엉망이죠. 황폐한 땅이고요. 예루살렘 너무 초라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삶을 돌아봐도 너무 여전히 힘든 삶만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이렇게 일궈요. 성벽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도 세웠어요. 희망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고 주위의 여러 민족들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이 성벽만 쌓으면, 성벽 굉장히 힘들게 쌓았거든요. 막 일하면서 그렇게 막 지켜가면서 그렇게 성벽 쌓았어요. 이 성벽만 쌓고 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야.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여전히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위상은 없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만 세우면, 하나님께 성전 세우고 예배만 드리면, 힘들게 힘겹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우고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힘든 삶이고 여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시간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지쳐갑니다. 기대도 지쳐갑니다. 사람이 가장 기다리기 힘들 때가 이때일 거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닐 때거든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는 100일 휴가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그 훈련소 수료할 때 부모님들이 가실 수 있잖아요. 딱 제가 군대 다닐 때 그 몇 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군생활 잘 적응하기 위해서 100일간에는 면회도 안 되고요, 부모님을 볼 수도 없고 외박도 안 돼요. 그래서 첫 100일 되는 그 순간에 딱 휴가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좀 쫄병이지만 다 계산하거든요. 100일이 언제다, 언제 나갈 수 있다 다 계산을 해요. 그래서 딱 100일만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어요. 진짜 마음 힘들어요. 제가 군대에서 탈영을 생각해본 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와, 하루하루 지나면서 내가 집에서 군생활 그만둘까?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 군생활 전체 중에서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고 늦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 대학 들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회생활 해보니까 잘 알아요. 1년, 2년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대학 들어가면 중간에 휴학도 하고요. 또 중간에 마음 안 들면 다른 대학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대학원은 전혀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 큰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삼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 번에 들어갈 거야. 기대가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와 다르니까 그때 1년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기대했던 소망과 시간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삶이 고단하니까 기대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지칩니다. 소망이 꺾이니까요, 용기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원망이 생깁니다. 찬양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입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7절이에요.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 말로 하나님을 비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에이, 이렇게 악이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 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하나님은 악인만 기뻐하시나 봐요. 정의의 하나님?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삶. 답답한 삶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삶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다른가요? 우리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 같고, 지금도 하나님과 나의 시간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난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삶이 달라지고 싶은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그 삶의 답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의 상황이 있어도 소망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지금 이러고 있어. 그 답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답은요, 나는 일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갑자기 임할 거다. 역사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인 줄 알았는데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통해 알겠는데 나에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내 시간표는 그게 없어요.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보이고 딴 게 안 보여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근시라고 부릅니다.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요. 앞에 것만 보여요. 근시한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시한 적인 신앙은요. 당장 눈앞에 것밖에 당장 문제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 당장 앞에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늘 문제하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죠. 전부 눈앞에 있는 것과 씨름합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이 간증하셨잖아요. 직장생활에서 부서가 바뀌면서 너무 힘들었다. 거기다 하필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에 들어가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협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아 이제 여기까지인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매일 출근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갔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문제 다 해결되셨거든요. 회복되셨고 승진하셨어요. 팀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표 던지고 그러고 싶었어요. 이런 게 근시안이에요. 당장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근시안은 눈앞에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장 좀 잘 대조돼서 드러나는 게 이 이삭과 야곱이거든요. 이 둘이 부자지간인데 삶의 패턴은 너무나 달라요. 야곱은요,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씨름꾼이에요. 씨름꾼. 맨날 씨름해요. 형 에서하고 씨름하고 삼촌 라반하고 씨름하고 씨름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씨름꾼이에요. 나중에 자기의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맨날 문제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은요 씨름 안 했어요. 이삭이 이 가뭄을 피해서 그랄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야 에브론 가지마. 하나님이랑 씨름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그랄로 있으니까 가니까요 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텃세를 견뎠어요. 오랜 기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막 복도 주세요. 막 농사를 졌더니 100배나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더 텃세를 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자꾸 축복 안 해주시죠? 로또 안 맞죠? 하나님 미움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좀 축복이 덜한 것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움을 안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요 지금 이삭이 자꾸 복을 받으니까 더 텃세가 심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좀 있다가 야 너 가! 여기 우리 땅이야! 텃세 하는 거예요. 이삭이 씨름하려고 하다가 갔어요.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오해하지 마세요. 물 잘 안 나온 땅입니다.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나왔어요. 그 또 견디고 살았어요. 또 찾아왔네요. 찾아와가지고 야 그 우물도 우리 거야. 너 가. 이 정도 되면 사람 좋은 이삭도 씨름할 만하잖아요. 화낼만 하잖아요. 거기서 또 씨름 안 해요. 갑니다. 또 우물을 파요. 물이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물 잘 안 나오는 땅입니다. 물이 나왔어요. 이제 좀 됐겠구나. 또 찾아와요. 야, 이 우물 우리 거야. 이쯤 되면요.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저 사람들과 씨름할 건가? 아니면 또 한 번 씨름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선택할 건가? 결국은요,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또 우물 파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우리는 항상 텃세가 없기를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다리는 똑 부러지게 하시고 아니면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자꾸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눈앞에 문제만 봐서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거죠. 근시안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일을 하십니다. 우물물을 준비해 주세요. 헬렌 켈러가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그 문만 바라보느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근시안이죠. 문제만 보고 그것만 해결해달라고, 이게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라고 고난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고통을 남겨두신 겁니다. 고통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믿음은요, 눈앞에 있는 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우물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제 1층으로 들어올 때 보면 유리문이 2개 있잖아요. 오늘은 주위를 활짝 열어놓는데 평소에는 이제 들어오는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은 잠겨있고 왼쪽이 열려있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잠겨있는 문 붙잡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근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요. 나중에 막 화를 냅니다. 교회가 문 잠궈두면 되냐고. 교회가 문을 열어놔야지. 그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왼쪽 문 열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두시는 문이 있어요.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쪽에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근시안을 버리는 거죠. 이게 성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어린 조카가 있거나 뭐 어린 손주가 있으면 6개월 후에 내가 조카를 만난다 그러면 기대가 돼요. 사랑하는 조카의 소중한 시간, 가족 간의 만남, 천진난만한 영혼과의 교감, 뭐 기대가 돼요. 근데 내일 조카가 온다고 생각이 딱 들면요, 악동 돌보기, 내 시간 또 빼앗기고 저 툭하면 우는데 쟤 달래야 된다.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일을 생각하면요,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연초에 계획을 힘들게 하거든요. 이번에 대청소 뭐 몇 번 할 수 있을 거야. 청년들 특별생께도 우리 다 나올 거야. 청년들 뭐 이번에 뭐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먼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늘 다가오면요, 어려움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거든요. 자꾸 근시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멀리 보기입니다. 멀리 보면 달라집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눈앞의 문제만 보여요. 막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침묵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식물에 물을 준다고 오늘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거 뽑아버리시겠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멀리 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멀리 보면서 기다리세요. 한 번 넘어졌다고 우리를 뽑아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도 멀리 보기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그게 멀리 보기잖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는 거, 그게 멀리 보기 기도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멀리 안 봐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고 이런 걸 협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요. 기도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일하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멀리 보기죠. 사실 목회하면서도요, 이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님 말씀을 잘 듣는데, 아내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신랑님, 목회는 멀리 보기잖아요. 멀리 보고 갑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또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렇지, 멀리 보면 되지. 목회자도 근시안적으로 보면 넘어져요. 목회자도 멀리 보지 못하면 지친다고요. 멀리 봐야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혹시 6개월 전에 날 힘들게 하는 기도 제목 아직도 붙들고 계시죠? 1년 전에 기도 제목 아직까지 붙들고 계시죠? 혹시 10년 전 기도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그거 기억하려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10년 전 일은 이미 하나님 해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앞의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시안을 버리고 멀리 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나 지금 너랑 관계 회복 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저는 잿물 세대가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옛날에는 잿물로 이렇게 빨래를 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옷이 까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좀 바꿔서 해석해요. 표백하는 자의 옥시크림 같이, 그렇게 표백하는 자의 표백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공의로운 제물을 바칠 거다. 봉헌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거다. 다른 말로 뭐냐면 예배죠. 예배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나? 이거 점검해 보려면요, 내 예배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예배가 관계의 점검표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눈 감고 있다. 그렇게 내가 마음 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눈 감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눈 뜨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저렇게까지 가야 되나? 예배가 무거워지고요, 예배가 힘겨워지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는 거예요. 최근 들어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셨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박 목사님, 사랑의 교회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온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배가 달라졌대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달라진 척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남들 다 열심히 예배하니까 나도 막 달라진 척, 이렇게 은혜 받은 척 예배하시는데 괜찮아요. 자꾸 달라진 척 하다 보면 실수로 진짜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배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신앙을 딱 한마디로 목사님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관계 회복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앉아가지고 삼겹살을 먹어보세요. 고기가 무슨 맛이 있나? 그래도 고기 맛있나요? 싸우고 나면요, 다른 거 못 누려요.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요, 싸우고 나면 안 돼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풀어줘야 숨통이 트인다 해요. 그래서 저는 관계에서 필요한 거는요, 기억력 나쁜 거. 그러니까 기억력 나쁜 것도 관계에서 큰 인사입니다. 나 자꾸 건망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관계 회복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억력이 나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자꾸 저 사람 용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망증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어저께 말을 실수한 것 같아. 아우, 너무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건망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용서할 자신이 없으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돼야 숨통이 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깨어진 관계도 회복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항상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run away! 도망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려고 하면 부르시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도망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잘못을 지적했어요. 이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자고 초청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사울 왕은 도망갑니다.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게 도망가는 거죠. 도망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관계 회복되기 힘듭니다. 이번에 이제 큐티 세미나 시작했잖아요. 총 12명이 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12명이나 그렇게 신청할 줄이야. 막 오해한 거죠.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신청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왜 신청하셨습니까? 큐티 세미나잖아요. 큐티를 배우고 싶어서요. 이런 분들 몇 분 없었어요. 어떤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이 자꾸 광고를 하시는데 그게 꼭 다 오라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그러니까 자꾸 광고하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꾸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가지고 도망 말고 아멘 선택한 거예요. 이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나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거 모르고 도망 선택하신 분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위로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나한테 하신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그럴 때 도망자 영성 버리시고 아멘 영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5절에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항상 회복입니다. 맞을 매가 있으면 빨리 맞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죄 버리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망자 영성 버리고 오히려 죄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전 이걸 환승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승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요,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베트남에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교제하면서 저희가 뭐 지금은 당장 후원할 수 없지만 꼭 한번 그 5예배 때 이분을 꼭 모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한 분이셨어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누구보다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학생회장 같은 거 하고 청년부 활동하고 청년 때부터 집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활동하고 그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가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섬겼어요. 가정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가장으로서 이 자녀들을요 해외 유명한 대학에서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밖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나만 성공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축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이익금의 절반 이상을 전부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랑스러운 삶 뒤에 숨어있는 자랑하는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본인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요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삶, 적극적으로 살던 신앙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수동적인 삶을 선택하실 겁니다. 자만해서 겸손으로 환승했습니다. 붙들고 살던 삶에서 내려놓는 삶으로 환승했습니다. 성도는 죄에서 하나님으로 환승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핍박자로 살다가 전도자로 환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노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말라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이제는 환승의 때가 되었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점치는 삶, 가늠하는 삶 쭉 이야기하는데 7가지를 이야기해요. 7, 아시겠죠? 완벽한 모든 죄에서 환승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거 다 환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가 환승 정거장이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타고 왔어요. 예배의 환승 정거장에서 기쁨의 버스를 환승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타고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으로 갈아타고 가시는 거예요. 죄라는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으면 안내방송 들리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종착역은 여기입니다. 안내방송 들리면 십자가 빨간색 버튼 누르시고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환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는 삶이 달라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환승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신앙 계획표예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서 하나님으로 갈아타자 그거예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특징이 매 순간을 환승 정거장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몇 번 버스 타고 있나, 버스 번호표 확인하니까 욕심 버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 버스로 갈아타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데 버스 번호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만 버스 타고 있으면 낮아진 버스로 환승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이게 성도의 하루입니다. 죄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쁨을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가지고 오셨습니까?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한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너와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제 죄에서 내려서 나로 환승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시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당신은 이라는 시였는데요. 그 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골산 꼭대기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절망이 되어 우리가 꿈을 잃고 무너졌을 때 넉넉히 받아 안아주셨습니다. 잠시 빌린 부자의 무덤에서 당신은 우리보다 먼저 죽음이 되어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두 눈을 고이 감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말라고 먼저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절망에서 좌절하지 말라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느린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내 모습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결단을, 우리의 다짐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